기도와 축복 기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 입성.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 입성. 누가 입성하는가?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예수님이. 저는 한 40년 전부터 저희 이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강해를 설교를 했는데 제일 즐겨 설교했던 성경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이제 밤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수는 낮에 받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는가 하면 예배도 드려라. 그래가지고 낮에 예배 드리고 안수하고, 그렇게 낮 집회, 그게 오후 2시에 집회가 있고 밤에 또 집회를 하고, 그렇게 매일 뭐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기도원 같은 그런 교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에 우리가 여기 멤버가 한 2,500명 정도, 등록해온 회원들이 2,500명 정도 되는데 뭐 매일 뭐 50명에서 70명이 와서 늘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또 이분들이 오시고 어떤 날은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오시고, 그래서 또 참 신기한 거는 영성 집회에 가보면 그때 만났던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가도 만나고, 어느 또 목사님 집회에 갔더니 이거 마구 못 돌아다니겠어요. 또 그때 또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마가복음이 은혜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11장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러 올 때까지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아마 뭐 저랑 같이 여기 있는 분 중에 이스라엘 같이 가셨던 분도 있고, 또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 감람산에서 내리다 보면 옛날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고, 그래서 그 뭐예요,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금으로 만든 그런 성전이 개들 성전이죠. 그걸 우리가 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무덤들이 잔뜩 있잖아요. 석관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 부활하시면 언제까지 자기부터 같이 부활하려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상황이 지금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입성입니다. 왜 입성하냐?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입성이. 왜 예루살렘 입성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하러 왔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하는, 예수님 왜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뭐야? 대속하기 위해서, 또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 구속, 그 다음에 화목, 속량.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 인간의 인간을 죽음과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 고통,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 할렐루야. 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예.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담당하려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화목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다 마귀의 선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래는 사이가 뭐예요? 예, 원수 사이인데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왜 왔냐?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친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하러 오셨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량이란 말. 예. 사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이 시대에 안 씁니다. 예. 다른 말로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 예. 예. 자유케 되는 거. 그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성령하는 거예요. 여기 베르박이 지금 붙어 있잖아. 이거 우리가 다 안 지키면 뭐 봐요? 다? 예, 다 저주를 받는다고요. 아멘. 예. 우리가 어릴 때 저랑 제 또래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맨날 잠자리 잡으러 다녔어요. 6살 때, 7살 때, 8살 때 여름에 매미 재갖고. 근데 제 친구는 매미 잡으러 가다가 유리를 밟았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거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소독하고 꼬매면 끝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거기 막 그 균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런 데 다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한다고요. 근데 속량, 우리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뭐하라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냐? 구원하고 대속하고 구속하고 화목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요. 그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대속을 하려면 죄 없는 인간이 아담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제가 개척교회 시작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겠는데 예수님 누구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4절에 보면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한번 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 오늘 여러분이 와서요. 예. 요거는 꼭 한번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 예. 요거는 하나 오늘 다 외우고 갔으면 좋겠네요. 따라합시다. 영능지무 거진자영. 예. 그 뭔가 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진짜니까 뭐예요?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란 말은 뭐예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같이 열심히 기도하기라는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 자기가 알아. 왜 목사님 기도 안 하신대요? 그래.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기도해보면 알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요새 안 하신다고. 또 어떤 날은 이제 기도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매일 저수지에 가서 기도만 했어. 우리 사모님이 가지 말아 해도 그냥 여기 밤 기도 끝나면 차 끌고 나가서 또 1시간 반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아유 기도에 미쳤네요. 뭐 밤낮으로 기도만 하시네요. 알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똑같아요. 예.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은요 구분이 되시더라고요. 우리하고 반드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요 진실하게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좀 도와달라고. 근데요 반드시 어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그래서 내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 자비롭다. 이걸 우리는 뭐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죠. 긍휼이라는 말. 이게 뭐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교. 예. 따라합시다. 영교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우리와 뭐예요? 영적으로 교통하신다.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렇게 목요일날 이렇게 오시다가 어느 날요 대박 난다니까. 어느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하나님 뚫어줘도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 돼요. 그냥 귀를 팍 뚫어주든지 눈을 확 열어주든지 손에 권능을 확 부어주시든지. 예. 특히 이게 영교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 맨날 제가 축도할 때 쓰는 거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더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 그러니까 뭐야? 성령님하고 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혹은 성령님과 우리 뭐 한다? 대화가 오간다. 베니인이라고 하면 목사님 나랑 나이가 거의 같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더 많던가요? LA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참 잘생긴 사람인데 열 몇 살 때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물으면 답해 주시고 물으면 답해 주시고. 예.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출판되면서 이 사람 신학대학도 안 나왔어요. 베니는요 여러분 뭐 신학대학 나와야 유명해진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신학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님하고 교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을 썼는데 밤새도록 예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회자를 시키는데 세상 거 뭐 그런데 탐하지 말아야 마지막에 하나님 자기한테 부탁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네 애인을 버려라. 네가 사귀고 있는 여자를 버려라. 아니, 하나님 걔는 못 버려요.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걔를 어떻게 버리더니 그 여자는 네가 하나님 내 일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그래 하나님하고 몇 년을 싸웠대. 나는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여자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하면 하나님이 지시가 많다니까. 예. 요 강 건너에 그 무슨 교회죠? 그죠? 성결교 하나 있잖아요. 뭐 이어 오병교회라고 있어요. 요 강 건너에 광명시에. 이분도 병을 고치는 목사님이야. 광명시에서. 근데 어느 날 어느 여자가 왔는데 수녀가 되겠다고 평생 기도한 여자가 왔대요. 자기한테. 근데 백혈병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백혈병이 낫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네 지금 사귀는 여자 버리고 이 여자랑 결혼해라. 근데 이 여자 좀 시원찮아요. 평생 백혈병 알아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랑 새롭게 하소에서 나왔어요. 이어 오병교회 목사님.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오거든. 광명시에 있는 이어 오병교회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봐.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요 그 시원찮은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 버리고. 근데 교회 엄청난 큰 교회를 지었어요. 요 강명수 요 길 건너에 아주 좋은 교회를 받았어요. 제가 보면 버스도 몇 대 있고 대형 교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병 고치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뭐 할다?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영능지무, 거진자영. 이건요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르치는 요 8가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근데 이 제자들 보고 그렇잖아요. 예, 지금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예. 예.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 너 맞은편 마을에 가봐 그러거든요. 예. 너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가 있다? 나귀가 있다. 뭐 당나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면 당나귀가 있는데 어떤 주석에는 뭐 예수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늘 보던 당나귀라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김우치 사모님도 있고 우리 이동근 목사님도 지금 은혜가 살살 열리고 있는데 이 사람 잘 봐두세요. 나중에 잘 살 거예요. 뭐가 돼서 예수님과 교통이 잘 되니. 우리 사모님도 지금 계속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야 맞은편 마을에 가봐. 거기면 아무도 안 타본 나귀가 하나 있어. 근데 그거 끌고 와. 그 왜 끌고 가냐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고 해.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타고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시내를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능지무 거진자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8가지 속성이 뭐냐 그러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자비롭고 우리하고 영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의 누구는 오늘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다 교통하는 게 열리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새가 없어. 부흥에 다녀야지. 제가 예산에 어느 한나 기도원이라는 조그마한 그 기도원에 한 100명 들어가는 기도원에 내가 부흥 강사로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 부흥 강사로 한 기도원에 15번 갔어요. 부흥하러. 나 엄청 많이 갔죠. 한 기도원에 부흥 강사로 15번을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거든. 그게 예산 시내에 있는데 원장님은 항상 내가 오라는 거예요. 다른 강사 오지 말고. 왜냐 다른 분이 오면 꼭 20명인데 내가 오면 꽉 찬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제가 가면 꽉 차요. 근데 뭐가 입신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명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수 딱 하면 뻑 하고 나가 떨어져. 어디를 가? 천국을 갔다. 그렇게 해서요. 부흥 강사가 되고 목사님이 사모가 된 분이 있고 목회하는 분들이 거기서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라고 신이기 때문에 건너편에 가봐. 그러면 그 안 타본 나귀 새끼 있으니 하나 끌고 와.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하고 참 이번 몇 달 동안 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선지서 12권 다 띄고 이제 다니엘서 이제 한 장 남았어. 그 나도 나이 들어서 엄청 지금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스가랴서를 보면서 여기 보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오는데 뭘 탄다?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니까 이거 해야죠. 예언됐으니까.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 보세요. 지금 이제 나 졸업할 나이가 넘었거든요. 교회 졸업식 할 날이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감리교 교단에 있다가 65세에 지금 조기 은퇴하고 일로 넘어온 거예요. 독립교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70까지 있으면 이 교회를 감리교 교단에 내놔야 돼.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만 받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받고 그냥 끝낼까.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랬어요. 교단에 싫다고 난 나와서 계속 일하겠다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너 또 한 분 한탕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꾸 기도하는데 2라운드 또 한다. 그래서 내가 또 늙은 할매 보고 전화를 했어. 기도 좀 해보시오. 내가 잘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한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이모작이 뭐래요? 그래. 아니 무슨 무식하게 이모작을 뭔지를 몰라. 그랬더니 2번 농사 짓는 게 이모작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예, 이모작 한대요. 그렇게 지금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모이지 않으시면 이 사역을 하지만 이게 한번 또 확 한번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모작 사역이라 그래. 그 할머니 그렇게 얘기. 기도하는데 이모작이라는데 이모작이 뭔 뜻인지 무식해서 몰라. 이모작이 그냥 듣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기를 갖고 싶다. 아니면 내가 내 집을 갖고 싶다. 나는요, 우리 아들들 교회 2개 세울 때도 그렇고 이 교회 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신 거예요. 뭘 어떻게 나는 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니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주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몇 개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도 어떻게 될 줄 모른다. 나도 크게 될 수 있다. 그거요. 내가 우리 한나 기도원의 원장님 보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물어봤어. 근데 그분은요 찬양 인도를 못해. 얼마나 찬양 인도가 어려우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찬양을 시작해. 이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저렇게 무능한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쓰시나. 강원도에 개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강원도의 어느 교회 가서 밤에 매일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자기 속에서 약 15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나가더래요. 나는 누구다 그러면 얘기 다 하고.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예언이 되더라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예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원에서는 이 남편은 또 아주 합동 정통 보수야. 그런 사람이 방언을 인정하겠어요? 예언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 이분이.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더라고. 왜냐하면 아주 철천지 앙숙 같아. 안 맞아. 왜? 남자는 너무 똑똑해서 이런 걸 안 믿어. 근데 이 원장님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저렇게 무지한 사람도 성령이 부어지면 쓰임 받는구나. 예.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할 것 같아요. 예. 납시다.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능력 부어주면요, 일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은혜 받은 어느 여자 목사님 한 분을 봤는데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대구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들은 세 사람이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 선생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자기 셋 중에 그래도 둘은 똑똑한데 한 여자는 엄청 무지하대. 근데 목사님이 안수해서 이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는가 하면요, 예, 꼭 들어 누워야 예언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누워 있고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앉으면 안 나온대. 꼭 자빠져야 나온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일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지. 예, 본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7절 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메고, 이게 되게 아마 종려나무 가지 같아요. 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9절 10절 보면요, 좀 여러분들 예수님을 환영하세요. 예, 따라합시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환영하는 신앙이 되세요. 예.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와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가 하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근데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예, 호산나, 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호잔나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호잔나 이렇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호산나라고 부르죠. 구원하소서. 혹은 지금 구원하소서. 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찬송하라. 예. 근데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메시아의 나라 임해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을 하는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호산나 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박용균 목사님 어제 간증을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딱 죽으면 다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하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회개가 없는 것들은 다 지옥에 와 있더래요. 잘 들으세요. 지옥에 가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도 있고 다 그렇게 많더래요. 나 평생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예. 그래서 박영균 목사 그러대. 나는 100대 1쯤 되래. 1000대 1이더래. 천국 지옥 구분을 해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 999명이고 천국 가는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을 잘 배워야 한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평생 목사님하고 싸우잖아요. 다른 교회 가지도 않아요. 목사님 맨날 따르면서 괴롭혀. 어디 가시겠어? 지옥으로 가시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딴 교회 가서 싸우라고. 왜 여기 와서 이러냐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잘못 배우면 맨 싸움만 한다니까. 대들고. 근데 교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목사님을 도우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목사님하고 싸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기도원 하고 해봐. 여기 이제 기도원 원장도 나온다니까. 해봐. 기도원 해보면 이상해. 기도원 원장 못 잡아먹어서 환장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 이거 환장해요.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보세요. 시작.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10절까지네.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나는 지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저도 이렇게 지금 이런 책을 하나 갖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늘 보는 책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리를 주제별 성경 연구인데 늘 이걸 목회할 때 펴봐야 돼. 교과서에 이게. 또 저는요 기도에 관한 책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책은 전부 기도에 관한 것만 써놓은 거예요. 선교사가 쓴 건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 돼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한 거 써놨어요. 예. 이 책은 방언에 대한 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적어도요 우리는요 교리가 정리돼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교리가 정리돼야 합니다. 제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약한 게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아멘. 예, 기독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한 18과를 주일날 설교를 18번 해야 예수 얘기가 정리가 돼. 근데 그것도 꼬박 뭐예요? 1시간 반씩. 1시간 반씩 18번을 설교해야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런 교육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몰라. 제대로 알고 환영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내 막 돌아다닐 때 다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리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교리를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맨날 은사 타령하다가 교리를 알아야 예수를 믿지.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하여튼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구원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얘기하거든요. 예. 제가 어제는 그저께인가요? 예. 그저께 누가 나한테 충주에 암 환자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위에서 기도하러 좀 가달라고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갔어요. 예, 월요일날 충주를 내려갔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갔더니 나이가 50살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우리 성우처럼 생겼어. 키도 크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이 형이 날 데려갔는데 형은 절로 가라야. 동생이 너무 잘생겨. 근데 소장에 다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음식이 안 내려가요. 그렇게 뭐 영양제만 넣고 있더라고요. 50이야.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50살에 죽기는 너무 억울해요. 한번 기회 좀 주세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또 무당이 또 내 옆에 떠 와서 앉아. 환자 옷을 입고 와서. 어제 아침에 꿈을 꿨는데 어떤 아저씨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확 뿌리쳤다는 거야.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당신이네 그래. 나는 또 환장.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한 충주의 어느 충주 의료원에 가서 그냥 복도에서 했어. 그냥 뭐 쪽팔리든 어쨌든 모르겠어. 일단 한 인간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준비해간 성경책 하나 주고 여기 속에 다 병 고치는 얘기만 있으니까 너 한번 매달려 보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니 무당이 와서 옆에 또 같이 앉았어. 그랬더니 날 또 기도 좀 해달래. 그래 기도해줬더니 또 이래요. 우리 며느리 둘이는 다 교회 다닌대. 나 그래서 무당은 뭐고 또 예수 믿는 또 여자들을 또 자기 며느리로 뒀다 그러고 그래서 또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네. 그 무속인을요. 예. 이래 자기 집안에 무당이 넷이래. 무시무시한 여자를요. 예. 나이가 보니까요. 예. 나보다 한 3살 어리더라고. 예. 69세인가 그래. 막 방을 끼도 막 불이나 잔뜩 먹으라고 그냥 팍 방을 끼도 얼른 도망왔어. 교회 안에도요. 번들어 막 껍데기 괜찮은 사람 봐라. 나 장로라 그러고 목사들도요. 얼마나 사꾸라들이 많아요. 요새 설교 들으면 그러잖아요. 방언할 필요 없어요. 예언 받을 필요 없어요. 왜 귀신을 쫓아요? 뭐 이러는 나이로 생기기는 번들어매요. 껍데기는. 근데 뭐예요? 다 가짜야. 여러분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신앙.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막 올라갈 때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이 그런 거야. 니들 다 외식하고 있다는 거야. 외식. 믿는 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위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라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데 니들 다 껍데기는 번드름한데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정말 예수님 그들이 보고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1절. 제 얘기가 잘 들립니까? 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안 들리나 보네. 제가 이 교회를 한번 바람을 일으키려고 기도해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서서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저한테 뭔가 지혜를 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충주에 간 것도 솔직히 그래. 정말 가기 싫어. 나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거기를 가라고 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게 하나님이 시험 본 거예요. 마음 속에는 그냥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이 소리 하려다 나오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러면 그냥 갔다 온 거야. 하나님한테 합격한 거예요 어제. 그리고 무당도 만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뭐에 이르도록? 구원받도록. 근데 왜 너희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여기는 외식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뭐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목사님 세계도 만나보면요, 어떤 목사는 지금 목사도 아니야. 네 잘 들어봐. 자기 후배가 하도 어려워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목사님한테 갔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뭐 재산이 1,000억도 더 돼. 재산이 많아. 큰 교회 목사야. 그러면 뭐 한 30만 원 그냥 주고 이거 차비라도 주면 되잖아. 연락도 없이 왔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고 그냥 쫓아내는 거야.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우는 거야. 선별하고 찾아갔더니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봉투에 돈 10,000원도 안 주고 그냥 그래서 그냥 쫓겨나왔다는 거야. 그 사람 교회 엄청 크거든요. 속으로 그랬어요. 저것도 목사인가. 아들이 중학생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 뇌가 잘못됐어. 그래서 학교에서 다 놀림만 받아 얘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들 중학생을 좀 그게 힘들다고 목사님 찾아갔더니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너무 실망하고 왔다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이런 짓거리 하다가 구원 못 받는다니까. 제대로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건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뻔드름하게 와서 앉아있는 거 다 외식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아 선교사님은 참 잘하시대. 성가대 먹으라고 막 빵도 한 보따리 가져오고 뭐. 나한테도 뭐 맨날 뭘 갖다 주시고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며칠 전에 누가 나한테 족발을 하나 보냈어. 족발을. 나 그거 먹고 기운을 차렸네. 제 얘기는 그거야.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기 어떤 분은 나한테 또 김치도 해다 주셔서 아주 참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얘기인가 하면 너희들 맨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날 환영하지만 날 진짜 믿고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간다고.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좀 마지막 문단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 15절에서 19절까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 굉장히 충격을 보신 거는 뭔가 하면요. 제사장들도 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요. 그 제사장 놈들 다 사기꾼 놈들이야. 이런 거예요. 성전 세겔이 있고 일반 통용되는 화폐가 있는데 딱 두 배를 불러서 파는 거예요. 성전세가 반세겔이거든요. 그러면 한 세겔에 성전 반세겔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러잖아요. 한 세겔에 성전 세겔 반세겔짜리 2개 줘야 되잖아요. 10,000원을 바꾸면 5,000원짜리 2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도 어때요? 10,000원을 주면 5,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예요. 성전 다 환전상하고 제사장들하고 짜고 치는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 양을 못 가져오잖아. 소나 와서 사지. 근데 너무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다 강도 같은 놈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 엎어버리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오게 되면요, 예. 어떤 분은 뭐 이성 문제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특히 청년들을. 어떤 청년은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사랑한다고 해서 고백한 여자가 4이나 있던구만. 그래서 지금도 날 죽일 놈이래. 그 걔가 뭐예요? 나는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도 낳았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했어. 그것도 이상해. 잘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붙어서 결혼을 했어. 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하고 여자가 좋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를 이성 문제 때문에 이성 예쁜 여자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기도하러 와야지. 예배 드리러 와야지. 또 우리가 저기 보면은요, 예. 돈벌이 하러 교회 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 돈벌이 하시는 분들도. 기업이나 뭐 돈벌이. 뭐 저 방배동에 감리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은 지금 뭐 이거 상조를 하는 분이에요. 상조에 한 달에 왜 5만 원씩 내면은 왜 뭐 초상 나면은 300만 원 주는 그런 거예요. 가보면 다 장로들이 상조의 사장들이야. 근데 그거 잘해야겠더라고요. 그 교회에 뭐 문제가 있는데요. 그 상조회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하여튼 방배동에 있습니다. 그런 감리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회요 왕이 되러 와요. 왕으로. 이 일명 뭐예요? 공주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자꾸 교회 오면 날 알아주지를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 맨날 교회에서 그러죠.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서 교회 와서 왕노릇 하지 마.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 나는요 이 사람들 가르치려고 이래요. 예. 교인들 내가 일부러 차 태우다 집에 데려다 줘요. 예. 어제도 청년도 어제는 내가 뭐 배고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 시흥역까지 데려다 줬어.
전철역까지. 예. 오늘 내 전철역까지만 데려다 줄게. 그럼 내가 나이가 70이야. 70이 넘었어. 그러면 정상적인 교인 같으면요, 목사님 차 타면요 좀 떨리지, 미안하지, 그치? 그럼 내가 그 왜 자꾸 데려다 주는 거야? 섬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예. 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이동근 목사도 뭐 많이 데려다 주대. 막 밤에 막 멀리까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섬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자꾸 왕노로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냐 이거예요. 뭐 따져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안 해주냐고. 우리는 이 공주나 왕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목요 집회하고 뭐 내가 부흥회 끝나고도 나 인천까지 데려다 주러 가. 부흥회 끝나고도 나는 몸에 배 있어. 교인들 데려다 주는 거. 하나 내가 피곤해도 하나도 나 그냥 가는데 무리가 없어. 우리 예. 그럼 태워갖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섬기는 걸 가르치는. 예. 우리 따라합시다. 공주병에 왕자병에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 지금 보세요. 예, 15절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몇 억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그들의 꿈은 뭐 한 분이라도 고향 땅에 오는 성지순례 오는 게 꿈 아니에요? 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등쳐먹고 사는 게 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장사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게 교회냐? 이 강도의 소굴이지. 내 집을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하는 짓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아니 반세겔이면 로마 화폐 한 세겔 주면 반세겔 2개 줘야지. 왜 50% 떼어먹냐고. 그렇게 뭐예요? 10,000원짜리를 바꾸면 5,000원짜리 성전 화폐만 주고 5,000원짜리들이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많이 먹잖아. 한 5%만 먹든지 50%를 먹잖아. 그걸 누가 해먹냐? 제사장하고 환전사하고 놀아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강도들 이게 뭐예요? 너희들 다 강도 새끼들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왜 강도짓 하냐?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18절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예.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단 맞는데 그래서요. 예. 절 보세요. 가짜 신자가 어떤 신자가 뭐냐?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가짜돼요.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예, 지옥에 가지만 기도 안 하는 것도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걸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대한수동 권사님을 만나서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기도더라고요. 이를 만나면 산에 가세요. 나는 교회도 가기 힘든데 만나면 어디 가자고요? 산에 가재. 어디가 관악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4, 5km 넘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관악산 올라가는데 보통
1시간 걸려요. 종점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면. 그럼 그래요. 지금부터 3시간 기도합니다. 당신은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그러면 10명이 올라가면 10명 다 논아놓고는 기도하라고. 근데 참 어떤 인간은 기도 겁나게 안 해. 그분은요, 기도를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뭐 새벽 기도 안 나오든 저녁 기도 안 하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그 사람 지옥 가요. 가짜예요. 그리고 고생해도 싸. 기도해야 답을 받지.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요, 물질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돈이 온다니까.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물질의 응답이 있다. 자녀의 응답도 있고 물질의 응답도 있고 다 기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한순간에 몇십억을 주더라고. 근데 요새 그런 기도해. 너무 내가 욕심내는 기도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한 100억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죽어도 막 이런 영성사회가 하는 교회가 하나 기도원하고 교회하고 막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내가 죽어도 그냥 축복교회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뭐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근데요, 뭐 하나님 주면 되는 거지 뭐. 몰라 100억짜리 주면 그냥 기절해서 죽을까? 하나님이 한번 해보는 거야. 기도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아멘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여러분 기도하세요. 최순희 씨도 기도하세요. 아들 장가 보내고 손주도 봐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걸요, 아들 보면 답답해 안 돼. 와서 기도해야지. 영석이, 그치? 아들 이름 영석이지? 맞아요? 우리 영석이 나이가 몇이에요? 영석이 나이가? 참 엄마 마음이 어떨까? 37이 옛날에 손주를 봤어. 그치? 장가도 안 가고 집에 저렇게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 기도해야 돼.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들으신대.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여기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가구를 수입해서 아주 부자가 된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가구 사업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뭐 그때만 해도 체어맨 타고 다니대. 체어맨 중에 제일 길쭉한 거.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부인이 암으로 죽었는데 새 부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둘 다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매일 40일 작정을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 마지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나니까 태국 사람이 왔더래요. 와서 태국에 공장이 있는데 우리 공장에서 가구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팔 생각이 없냐고. 한번 해보자고. 태국에 가니까 태국 사람들은 전부 손으로 의자를 만든다. 가구를 손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태국에서 수입한 가구를 한국에 와다가 전국의 가구점에 다 뿌려서 파는 거예요. 전국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게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그러니까 이혼한 남녀가 만나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전국 2위의 가구 수입 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태국의 공장이 엄청 커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손으로 다 만들어서 의자를 만들어. 그 위에서 옛날에 고무나무 뭐 식탁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체험을 타고 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예언 받으러 자주 왔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 응답한대. 그럽시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고생하는 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멘.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처를 하나 봐뒀어요. 저기 관악산 터널. 관악산 터널이 5km잖아요. 근데 사모님을 내가 운동하느라고 재활시키느라고 갔는데, 그 재활하는 뒷산에 올라가니까 관악산 터널 입구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가봤어. 거기는요, 사람도 아무도 안 오는 데야. 예. 평평해. 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여기 갖다 놓고 밤에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는요, 그 권사가요, 랜턴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서 관악산 올라가는 거야. 깜깜한데 뭘 이상해. 12시에 기도한대. 그냥 막 짜증내서 무슨 12시에 기도를 해.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야지. 12시 기도하면 새벽 3시에 끝나요. 나 다음날 또 7시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 그래도 그 권사님하고 그런 기도 운영을 했어.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았잖아요. 간도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잖아요. 예. 벌써 뭐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읍시다. 뭐 쌀 없어 돈 없어 다 거짓말 하지 마.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집이 뭐 내 손주가 어떻고 뭐 다 거짓말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주도 바꿔주고 우리 남편도 바꿔주고 우리 준건이도 바꿔주고. 내가 요새 준건이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 이놈아를 어떻게 데려다가 작사를 내갖고 불 받고 세 사람 만들까. 맨날 할머니가 이거 감사 김준건이 은근만 올리니 내가 자꾸 부담이 오잖아. 기도합시다. 한 구절만 더 하고 끝. 시편 2편 8편 2편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뭐해라? 구해라. 안 구하니까 안 생기는 거야. 자꾸 기도해요. 나 기도 좀 하나 달라고. 아파트가 없으면 집 좀 하나 달라고 기도해요. 나도 지금 사는 아파트요. 예. 어느 날 지나가는데, 예. 싹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이거 한 채 주면 안 되냐고. 한 채 좀 달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집을 살 기회가 와가지고 이제 이쪽 부동산이 천주교 신자가 날 데리고 부동산에 갔는데 네 번째 보여준 집이 그 바로 내가 얘기했던 집이네. 근데 그거 보니까 내 마음이 딱 들더라고. 이거 계약을 해버렸죠. 예, 여러분, 예. 이 3천 명이 들어가는 아파트에 첫 입구 하나님 나 여기 한 채 주세요 했는데 그걸 주시더라고. 지금 그 집에 살아요. 예, 그 집이 된 게 좋은 게요. 첫 집이니까 예, 뒤에 창문을 탁 나가면요, 예, 꼭 풍경화 같아. 관악산이 그대로 보여요. 예, 뭐 안 믿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예. 딱 집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뒷문을 보면 그냥 한 폭의 그림 같아. 계속 매달 뭐야 그죠? 계절마다 달라요. 어떤 날은 눈이 와서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구나. 옆 사람 보고 부르짖으면 생긴다. 예, 8차 타령을 하지 말고 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예. 아유 이거 이런 거 한 대도 안 주고 이게 아니라 부르짖어라. 구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좀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좀 달라 기도해요. 마음에 그냥 뭐 능력 죽었어 얼어 죽을 이러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주실 것이다. 믿고 구하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뭐 기도원 원장들 가보세요. 다 보면 떨거지들이었어. 어느 날 하나님이 확 주신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예, 오늘 뭐라 그래요? 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따라합시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다 가짜야. 부르짖어. 나 땅 뭐 좀 주시오. 뭐 좀 주시오. 외치라니까. 예, 그래서 받아내시라고. 시편에 부르짖어라가 수십 번 나와. 시편 읽어봐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지금요 뭐 나는 인생이 이렇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부르짖어. 몇 년 안에 멋있는 거 하나 받는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조만간에 무엇이 생긴다.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목사님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예, 그 교단에서 예, 10번째 하는 교회 다니는데 갔어요. 아멘. 이 어느 권사님 맨날 빚져가지고 몇 억 빚져가지고 빌빌하더니 그냥 보청기 장사라더니 요새 부자가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요, 예, 피관하지 말고 뭐요, 부르짖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따라합시다. 영능지무, 거진자영. 예, 이거 8개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 영능지무, 거진자영.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교하시는. 여러분요 한 개만 뚫어줘도 인생 바뀐다니까. 아멘. 아니 뭐 그냥 예언을 잘하든지 병을 잘 그냥 전 과목 다 달라 하지 말고 하나만 뚫어줘도 인생이 바뀐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 정말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시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되지 말고 열매가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겉만 번들어하지 말고 뭐요? 예, 뭔가 있어야 된다. 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존심만 갖고 있는데. 교인도 보면 그래요. 보면 아무것도 없어. 뭐만 갖고 있어? 자존심. 그게 재산이냐? 그거 갖고 있게. 신앙생활을 그거 버리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예, 정말 열매 있는 무화과 넘어가 됩시다. 따릅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우리는 만민이 교회 가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뭐해라? 부르짖어라. 오늘부터 시작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면요, 여러분 진짜 몇 년 안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사니까 이 모양이죠. 예. 보세요. 나 지금 뭐야. 하나님한테 한 100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쁜 기도원 하나. 예. 아주 예. 몇백 명 다가는 좋은 기도원 하나 달라고. 아,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우리 사모님 뭐라고 그러겠네. 자꾸 우리 사모님 날 보고 은퇴야 은퇴. 너 꿈을 버려 자꾸 그러는데. 교회도 축복교회 하나 멋있는 거 하나 주세요. 나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예. 나 포기 못해요. 뭐 죽어야 죽지. 나 안 죽을 것 같아. 아무리 거울 봐도 죽을 낌새가 없어. 그냥 말짱해. 그냥 예. 그렇다고 그냥 죽을 수도 없잖아. 안 죽는 거를. 어때 물에 빠져 죽고 아파서 뛰어내려 죽고 살 때까지 살아야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르짖어야 한대. 아멘. 예,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